제가 봉독한 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셨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응했습니다. 이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응해질 차례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예수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고 초림, 어린 아기로 온 세상에 참된 유일한 영원한 온전한 선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 성탄절 중에도 우리는 주님의 구속하심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들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성탄절을 지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면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먼저 감동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진짜 이렇게 신들의 아들, 사실은 여기 다니엘 이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다고요. 본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싶었는데 꿈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꿈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저들이 당당하게 분명하게 바벨론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신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 거기에 이렇게 포함된 자, 그런 의미로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분명하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함께 하셨죠. 그런데 어디서 그것이 밝히 드러났나요? 제목처럼 불 가운데서요. 여러분,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까지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분명하게 나타나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운 중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좀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이런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이런 어려운 난국 중에 더욱더 오롯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불의 세력을 이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풀무불 전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랬죠.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도, 그 뜨거운 풀무불조차도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하고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들인 줄 아니까 너무나 처음엔 분했지만 한 번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짐짓 고의로 일부러 전하지 않은 거 내가 아니까 제발이지 다시 한번 풍악이 울릴 때 한 번만 딱 더 절해라 라는 기회를 그렇게 인정을 베풀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인정이나 여러 가지 회유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풀무불이라는 아주 위협하는 그런 큰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풀무불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계속해서 두실 거니까, 다니엘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너무나 길이 남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크게 칭송받고 존경받을 그러한 순교자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회자되고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순교자의 상급, 순교자 행티켓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 너무 순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름 순교가 걱정되신다면 순교를 걱정할 만큼의 성숙한 믿음이 되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신다면 이제 앞으로 닥칠 7년 대환란의 큰 어려움과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풀무불,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강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서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 남은 생애 속에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임마누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또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우리 제2위 하나님의 신의 아들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들의 아들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함께 하심은요, 바로 불 가운데 던져진 자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던져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3장의 이 19절까지의 전까지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무슨 신앙으로 불 가운데 던져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돼 있고 개역 개정에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같은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제 17절의 말씀이 이 개역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다면, 사실 이 말이요, 불신앙으로 아예 안 계시지만 사실 진짜 계신다면 건져내 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의 말로 좀 부정적인 어조로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에 약간 번역이 너무 이렇게 달리 번역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하지 않을 건데요,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넉넉히 건져 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왕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더 계시다면 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3장에서는 정말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박이 풀어졌고 자유롭게 풀불 한가운데서 거닐며 다니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야, 일로 올라와라.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인물들을 부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저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눈에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풀무불에서 살아 네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누가 들으면 미친 사람 같지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우리 하나냐 미살 아사랴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장소는 다름이 아닌 풀무불 가운데다. 즉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안 느껴진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풀무불에 이런 뜨거운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일을 못하고 있구나. 나를 거기에 던져질 만큼 내가 신앙이 성숙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보셨는지, 여전히 그냥 어르고 달래고 위로해 주시고 그저 죄 용서해 주시고 그냥 오냐 해 주시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일은 더욱더 없죠. 더욱더 없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불 가운데서 거니시는 그 하나냐 미살 아사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함께 하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여기 아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풀무불을 이제 위에서 확 던져 놓고요. 아마 그 아귀라는 곳에, 거기가 이제 문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좀 투명하게 그 안쪽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보고서 실제로 그 풀무불 속에서 사람이 거니는 것을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풀무불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7배나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네들을 결박해서 던져 넣어야 되잖아요.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위로 속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역사, 내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보에 여러분 기록해 뒀는데요, 창세기 39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4번이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거의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이런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의 하인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쳐요. 어떻게 뿌리치죠? 내 주인이 금하신 것은 당신뿐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금한 당신을 내가 범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만 알면 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아무도 사람 없으니까. 괜찮다. 전혀 괜찮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크나큰 악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이제는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리고 장군의 종된 자리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더 깊은 칠흑과 같은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망해가는 거고 저렇게 재수 없을 수가 없고 완전 막 나락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냐 하면 그러한 요셉에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함께 하심을 누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통함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형제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풀무불에 던져진 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분명히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시면 형통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던져져서 풀무불 가운데 행하는 그 행함이 성경으로 말하면 형통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더없이 일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옥살이하는 강간 미수범에게 그 간수장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면 모든 게 잘 처리가 되거든요, 일이. 전보다 더 처리가 잘 되고 죄수들 간에 화목하고 싸움이 없고 죄수들을 또 얼마나 잘 다독이는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옥살이에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그런 삶은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불 가운데 던져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던져진 자에게 함께 하시는 위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보는 요 장면, 뭐 이를테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장면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사실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함께 자유롭게 거니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형통한 길이겠어요. 풀무불에 떨어진 자체가 더 이상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신기하고 오묘한 신묘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구경거리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타서 죽었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아마 저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타져서 죽었다. 순교의 역사가 아마 길이 아마 남았을 거고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니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죠. 거기서 살든 죽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이 신앙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고, 그런 신앙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신가 보네 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결과는 관계없이 그 구경거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순교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버려 두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의 모습을 보고 크나큰 도전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것은 작정하신 대로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살고 죽는 것은 그 문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불 가운데 던져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언제나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이사야서 43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거예요. 물, 불, 강 가운데 그렇게 건져주실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을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에는 환난 중에 나를 부르고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렇게 건져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시편 한번 읽어봐 주세요. 91편 그 주보에다가 고린도전서 밑에 하나 써주세요.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우리 다니엘과 하나님이 살 아사랴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 구원해내겠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이 환난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근데 오늘 아까 시편 91편에도 누구에게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고요? 환난 만날 자가 어떤 자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다니엘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 없으며 섬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환난을 당했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을 건져내겠고 결국에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이사 아사엘을 더욱 높였다. 2장 마지막에도 우리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잖아요. 4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6장에서도 그렇고. 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나도 분명히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특별히 그런 모든 역사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영원롭게 하시겠다고 환난 중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약속 말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죠? 결박이 풀어졌어요. 아마 결박이 포승줄로 아마 묶었을 건데 아니면 뭐 쇠로 이렇게 철로 아마 수갑을 채웠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타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탄 냄새가 안 났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기를 포박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탔다면 어쨌든 그 탄 냄새가 났을 건데 탄 게 아니니까 그냥 불은 아무런 세력도 미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마 포박이 줄이 그냥 끌어지고 또 수갑 같은 것이 그냥 끌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결박이 풀려져 가지고 자유롭게 다녔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고 불 가운데 다니게 하시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불 가운데 던져진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함께 해주시다가도 순교당하게 하시면 당하는 거죠. 뭐. 그런데 건져주시고 결박을 푸시고 또한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줄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나름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올가매어서 어떤 것이 올무가 돼서 그런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진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기에 이 꼭 코드가 꼽혀 있어야 그래야만 그걸 보고 이제 뭐든지 하죠. 없으면 이제 뭐 요즘에는 외장 그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뭔가에 꽂혀 있어 가지고 이 핸드폰이든지 노트북이든지 태블릿이든지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정말 아주 강한 사탄의 올가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이런 기기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경건과 영성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간혹 쓰일 수는 있지만 그 쓰임새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런 것에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억압들과 올무들을 어디에 들어갈 때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런 것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으니까 이 포박 결박이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4일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부르시잖아요. 네,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저의 모든 포박들을 풀으라고 말하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확신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에 던져지는, 풀무불에 단련되는 이 연단의 과정들 속에 있을 때만이 풀려진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대부분은 여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 일부러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을 굳이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굳이 금요일 토요일 날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텐트 가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굳이 가가지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도 잘 못하죠. 춥기도 하죠. 그런데도 기도터를 닫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조금 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매달려 보려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편하게 집에 앉아서 아주 따뜻한 교회 안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고난의 길을 가려고 힘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이 진짜 요즘에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그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병규 목사님 계셨던 그 계신 교단에서 마지막 때에 순교자가 좀 나올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불쌍히 여김 받아보려고 산기도 가고 금요일 토요일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이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지라는 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가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상하게 아니하시는, 특별히 모든 포박과 올무와 멍에를 벗겨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인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 좀 기록해 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이 세상의 올무를, 포박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태블릿을, 노트북을, 핸드폰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함을 증명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가가 그게 진짜 우리의 영성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굳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굳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굳이 새벽 예배 제단을 쌓으시고, 굳이 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굳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굳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셔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환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불의 연단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 연단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과연, 그런 뜻이고요. 아사랴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분,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이름대로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 거예요. 우리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몸을 바쳐가지고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 세상 왕의 회유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교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계속해서 닥칠 건데요, 닥칠 환란들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받는 환란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잘 참으시고 이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의 이 세 친구의 세 가지 신앙을 따라서요. 어떤 신앙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선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잘 지켜내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제일로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복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함께하셔서 포박이 풀러져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은혜, 불꽃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진일보하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